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간 후라서 그런지 참 하늘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맑고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네요. 우리에게 이런 맑고 깨끗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돈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신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한 어떤 민족의 지도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국가와 백성들을 향한 아주 굉장히 애끓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또 나라를 구해내는 일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을 찾아간 건 더더욱 아닙니다. 산에 이상한 불이 나서 그냥 그 불구경을 갔을 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근데 모세는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굉장히 많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다 죄송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도 밝혀주시고 신분도 밝혀주시고 모세의 조상 이야기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2개나 보여주셨고요. 또 모세도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라 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못 간다고 버티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면은 하나님께 맞아 죽겠다 싶어서인지 그만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더더군다나 자신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죠. 가기만 하면 뒷일은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죠. 이집트로 갑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절할 거다. 마지막에 내 장자를 죽일 거다. 라고까지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지도 모르니까 보내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바로가 굉장히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바로가 씩 웃으면서 이게 어디다 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꾀부리려고 그러지? 하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백성들만 더 고생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마다 이 모세의 말이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모세가 변해가는 과정인데 제가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는 이 파리 재앙을 겪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도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26절, 27절. 모세가 이르되 그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는데 부드럽게 그건 안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돌로 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재앙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10장 3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 거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니, 나보러 교만하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희 백성이라고? 어떻게 너희 백성이야? 내 백성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칫하면
반역처럼 들리는 말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굉장히 담력이 세진 것 같아요. 변화되는 과정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0장 24, 26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모세가 이번에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1장 3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절을 하면서 나가달라고 해야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까지 왕궁을 나와버립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졌을까요? 모세는 처음에 자기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할 때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가면서 바로의 약간 어떻게 보면 비유를 맞추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런 바로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말이 길어지고 또 강하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해보니까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보게 된 겁니다. 진짜 믿게 된 거죠. 그럼 왜 처음에 못 믿었습니까? 처음에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한 번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말이 길어지고 자신감이 그에게 붙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변화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확연하게 모세가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요, 그 특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길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죠. 모세는 짤막하게 못 가요, 못 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실컷 말씀하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길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짤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이야기가 훨씬 더 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죠. 그리고 또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백성을 구해내라 하시는데 모세는 못한다라고 버텼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많이 변했습니까? 이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는요, 자기 백성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기분 나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 다 놔두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하시니까 한사코 못 간다고 반항했습니다. 도대체 이 모세에게는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모세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큰 변화가 모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고 계시는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증거들을 한번 몇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좀 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버리실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또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화나신 게 분명합니다. 확실한 게 있는데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 모세의 백성이다. 내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는 증거가 틀림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이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보이십니까? 변덕장이처럼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 불경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 모습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변덕장이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모세가 더 멋있어 보이죠. 이런 상황들이 구약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인지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신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좀 급이 낮은 신이고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은 급이 좀 높은 신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변덕장이처럼 볼 것을 아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0절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그냥 나 말리지 마. 내가 얘네들 전부 멸해버릴 거니까 나를 말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이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과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자켓을 벗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나 말리지 마. 내 이 녀석들을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말리지 마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나 손끝 하나 내지 마 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좀 말려달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나를 좀 말려달라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면서, 야, 모세야, 너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무나 화가 났어. 그들을 멸해버릴 거니까 나를 말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모세에게 말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말려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하시는 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댔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볼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의 백성이다 그러셨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말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한 말들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깨트리신단 말입니까? 모세를 보니까 정말 조리 있게 또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나님께 합니다. 모세가 도대체 누가 말을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야, 네가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걸 보니 네가 또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에게 이스라엘을 믿고 맡길만 하겠다. 너는 진짜 지도자가 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죠. 모세는 아직까지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세는 안 간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끌려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계속 밀어주시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못한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자기를 보면 자기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이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모세가 혀가 굉장히 짧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들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이런다면 여러분, 지도자로서 위신이 서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분명하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모세에게 하라 그러시는 거죠. 너는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죠. 너의 의견, 너의 뜻은 부정하고 내 뜻에 순종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란 뭡니까? 자기 생각이죠.
지금까지 내가 품모았던 그 생각, 나 중심이었던, 자기 중심이었던 그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했던 그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이 말씀은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얼마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고집하며 살았습니까? 나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보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옹졸하고 짧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거슬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나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선택하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을 때 인류 역사가 달라지게 되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는요,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못한다고 발버둥 치면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갔던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죠. 저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 또 모세가 가른 건 아니지만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도 기적이지만, 저는 이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변화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복입니다. 이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면 더 좋겠죠. 이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참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갔을 때 정말 진짜 많이 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일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나는 죽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큰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나는 예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 내가 이 둘 사이에 있어.
죽는 것도 죽는 것이 나에겐 유익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해.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하냐는 거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건 감옥에서 쓴 성경이거든요. 감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감옥에서 얼마나 호의호식을 했길래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제일 처음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마 바울의 인상 속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40에 1번 감한 매를 맞았다. 그거를 5번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9번씩 5번, 195대를 맞았어요, 바울이요. 엄청나게 맞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보면 무슨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묶인 채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직전입니다. 묶인 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주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때 총독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바울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정신이 말짱합니다.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무슨 형편입니까? 지금 죄수가 되어서 굉장히 먼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 지금 내가 묶여있는 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소망이 없으십니까? 바울 역시요, 모세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바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스스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떠밀려서라도 순종하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밀려가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스스로 따라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간다면 모세가 변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붙잡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따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되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나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의 소망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원하며 순종함으로 지고 가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겹게 억지로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